옹졸한 마음의 신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죠. 문제는 자녀가 한 명일 때는 그 한 자녀만 사랑하면 되는데 여럿일 때가 문제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부모는 그 자녀를 다 똑같이 사랑할까요? 아니면 더 편애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있다고 크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뭐 다 똑같이 사랑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퍼듀 대학의 질 스위터 교수는 자신의 테드 강연에서 자신이 20년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왜 20년이 걸렸냐면, 이제 처음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귀엽죠. 그리고 또 아기들은 귀여우니까. 그래서 지금은 좋아하는데 나중에 커가면서 밉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20년의 이제 텀을 두고 이제 7년, 7년, 7년 계속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때도 예전에 좋았던 자식이 지금도 좋냐? 지금은 누가 더 좋냐? 이걸 조사를 했는데 이 부모가 다 모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엄마들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아빠들은 얘기 안 하고. 보통 엄마들은 아들보다 딸을 더 편애한다고 이분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엄마들이 이 말에 동의를 대부분 안 하는데, 왜냐하면 딸이 정서적으로 더 가깝게 또 친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갈등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마음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르고 기대도 있는데 그 딸이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이가 더 안 좋아질 경우가 높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한 보통 부모는 첫째나 중간보다는 막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막내를 보면 항상 애틋한 거예요. 항상 뭔가 보살펴줘야 되고 뭔가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50이 됐는데도 막내는 항상 애기 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이 더 많이 가는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또 엄마들의 경우에는요, 이 자녀들이 여럿 있으면 그 자녀들 중에서 자기가 특별히 마음에 두고 있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애착하는 자녀. 근데 나머지 자녀들이 다 자기한테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녀가 자기에게 잘해야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자녀가 자기에게 잘해주지 않으면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맞는 것 같습니까? 20년 연구한 결과가 우리랑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결국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 뭐냐면 부모도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를 사랑할 때 그거를 내가 사랑해 주면은 그거를 갚아야 된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자녀가 그대로 나한테 사랑으로 되갚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면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해 주기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나만 좋아하고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짝사랑이라고 얘기죠. 심하게 되면 상사병 걸리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짝사랑이 즐겁습니까? 짝사랑이 재밌어요? 그렇지는 않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일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을 좀 요약하면 이래요.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린도 교인과 하나님을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이 고린도 교회를 중매시키는 역할을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직분 감당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서 자기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너희와 하나님을 중매시키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 자녀들도 바울을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은 1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바울이 갑자기 고린도 교인들의 이름을 부르죠.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고린도인들에게 고린도인들이요. 이게 뭐가 대단한 내용입니까? 그런데요.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 중에서 서신을 쓰면서 그 사람들과 대상의 이름을 부른 것은 서신서 전체에서 3군데밖에 없어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갈라디아 사람들아, 빌립보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이렇게 말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린도인들이여 이렇게 부른 것은 딱 3번만 언급되는 표현입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독자들을 직접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큰 사랑과 따뜻함과 애정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인들이여라고 이름 부른 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이 앞에 했던 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요, 아빠가요, 자식 키워놓고서 뭐라고 하냐면 그 자식 앉혀놓고 성적표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 자식이. 엄마가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운 줄 알아? 내가 너 키우려고 할 때 얼마나 큰 고생한 줄 알아? 밤낮 없이 내가 일하고 부업 뛰고 투잡에 쓰리잡 하면서 내가 너 키웠어.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먹을 거 다 못 먹고 널 키웠다고. 내가 너 잘 키우려고 안 한 게 없단 말이야. 근데 너 왜 이래? 이 얘기 하는 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성장과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했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식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하면 자식들이 아 우리 엄마가 정말 날 사랑했어. 수많은 대가를 치렀네. 아 어머니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뭐라고 해요? 엄마 내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이 자기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했다 그 얘기하면 바울 그 고린도 교인들이 아 바울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누가 그렇게 하래? 아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 자기가 와서 전도하고 교회 세워놓고 뭐 본인이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해놓고서 왜 이제 와서 내가 마치 부탁한 것이냐? 아이고 그럼 내가 가서 바울 선생님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되나? 반감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는 나 자랑하려고 나 고생했다. 너희들 때문에 정말 생고생했다. 그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지금 고생했던 이야기를 왜 하느냐? 압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11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아멘. 우리의 입이 열리다라는 말은요. 자기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허심탄회하게 얘기 안 하죠.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이상하게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솔직하고 적당히 속이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허심탄회하게 속 밑바닥에 있는 얘기까지 다 꺼내서 보여준 거예요. 다. 속이면서 거짓말로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한 것이 항상 좋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고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야 너희들이 세상에서도 할 법하지 않은 것을 교회에서 하고 있냐? 세상 사람들도 이것 가지고 욕할 텐데 세상에서 그 일을 해도 근데 교회에서 그 일을 하면서도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 너희들 아주 문제 있다 막 그렇게 신랄하게 얘기해요. 근데 야단을 듣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우리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아 말을 해도 너무 도가 지나치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내가 거리낌이 없이 허심탄회하게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다는 변명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막 얘기하면 저 사람 날 미워하나 보네. 저 사람의 마음에
나를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항상 마음에 고린도 교인들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너희들을 지적하고 너희들을 훈계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솔직히 남의 자식이면 어디서 뭐 하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 속으로 나온 자식들이에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고 바른 길 가기 위해서 잔소리를 하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인들은 어때요? 바울이 우리를 싫어하나 봐. 바울 뭐 우리를 뭐 사랑한다고 하더니만 뭐 또 사랑이 전부라고 얘기하던 사랑도 하나도 없네. 자기 말한 거나 지켜.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잘하고 배려를 해줘도 가까워지지 않는 부모와 자녀 사이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마음을 넓게 열고 그들에게 열심으로 허심탄회하게 대하며 사랑을 베풀어도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멀어졌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첫 번째는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바울 욕을 하는 거예요. 바울 욕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바울이 직접 예수님께 배운 것도 아니다. 바울이 뭐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순전 거짓말이다. 야, 우리 예루살렘에서는 할례 안 받고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받아야 돼.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묘하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배운 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정통 제자도 아니라고 하니까 바울에 대한 의심이 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모여서 바울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막 이렇게 바울 욕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딱 하는데 갑자기 다들 말 안 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져요. 바울이 나가면 또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왠지 모르는 이 거리감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일 당하신 적 있습니까? 내가 딱 가니까 갑자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그냥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마음이 아픈 거죠. 항상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했고 항상 자기의 온 마음을 열어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바울은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매우 신랄하게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근데 그 책망은 그들이 잘 되길 바라는 책망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듣고 일부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기도 했고 누군가는 바울이 이제는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우리 새로운 교역자 모시자. 그래서 아볼로파 뭐 또 개바파, 베드로파죠. 베드로파가 생기기도 하고 교회가 막 4분 5일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의도로 쓴 것이 아닌데 오히려 더 엇나간다는 거죠. 사춘기면 가면 냅두라고 그러죠. 이제 괜히 건드렸다가 터진다. 이제 내버려둬야 된다는데 마치 사춘기 아이들처럼 구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 심정을 토로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솔직하게 대했다. 하나도 거짓이 없었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1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와 우리 사이 관계가 닫혀 있고 좁아져 있다면 그거는 나에게서 좁아진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서 좁아진 거다. 근데 이 말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누구 탓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 야, 니네가 문제야. 지금 우리와의 관계 내 잘못 하나도 없어. 문제는 너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뉘앙스냐면요. 바울은 오해를 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 편에서 오해한 건 하나도 없어. 난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줄 마음이 있어. 근데 너희들과 나 바울 자신과의 거리가 멀다는 것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고 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좀 풀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해를 풀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 했던 잔소리는 사랑의 잔소리였다는 거죠. 그들에게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참 목회자였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다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만은 없습니다. 늘 좋은 말 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늘 좋은 행동만 하고 늘 좋은 반응만 하고 늘 바른 길만 가면 늘 좋은 말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때로는 성도들이 듣기 싫은 말, 불편한 말을 하게 됩니다. 할 수밖에 없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자기 제멋대로 이제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의도는 전혀 그것이 아닌데 다르게 받아들여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일부러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악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 한번 이번에 아주 그냥 한번 나한테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하면서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말도 참 잘 지어내는데 치는 설교라는 설교의 장르가 있습니다. 이 치는 설교 여러분 그런 거를 왜 합니까? 목사가.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도 제가 설교 준비하고 뭐 이렇게 적용하거나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어떤 분이 떠올라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 느낌이 들잖아요. 안 해요.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알고 그 사람도 아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말씀을 하거나 적용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탁 걸려서 누가 목사님한테 내 이야기를 고자질했어 만약에 이렇게 느끼신다면 그거는 정말 제가 알아서 한 말이 아니라 제가 모르고 한 말이에요. 모르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그게 정말 나에게 하는 말처럼 들린다. 그거는 누가 하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 고치라는 얘기고. 제가 왜 무슨 성도들 뭐 야단칠 게 있다고 제가 여기서 무슨 야단을 치고 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내 얘기 하시네 그러면 지금 이 얘기도 자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인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일이지.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마음이 다쳤네,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좁아졌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목사 입장에서는 성도가 오해를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오해하고 삐지고 교회 나가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천국 가는데 무슨 지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어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해명을 합니다. 이게 바로 목회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지도 않았고 단순히 고린도 교회 자체 성도가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에도 어떤 성도는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면 목회자는 그 성도와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오해하고 네 혼자 오해하고 네 혼자 삐지고 뭐 그렇게 뭐 내가 뭘 잘못했냐? 난 너를 생각하고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집어치지 않았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가서 그와 화해하려고 하고 오해를 풀려고 계속해서 다가갑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린도 교회에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울이 다가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과 바울이 화해하고 또 마음이 열리고 서로 소통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자기 때문에 생긴 오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풀려고 하는 이 모습과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 목회자와 등을 지고 척을 지게 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신앙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멀어지면 어디서 은혜 받아요? 누구한테 말씀을 듣겠냐고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서 성장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완성형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 완벽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철두철미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지도와 가르침이 늘 필요합니다. 늘 배워야 되고 늘 교정이 돼야 바르게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고 오해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게 돼요. 그리고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교회도 떠나고 교회 떠나고 다른 좋은 교회 가서 좋은 목회자 만나서 신앙의 뿌리 잘 내리고 살면 좋은데 그러면은 뭐 차선책이라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바울은 그 위험을 알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와 화해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 했으니까 내가 그 실수 안 했으니까
네가 오해하든 풀든 네가 알아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화해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오해, 자기 때문에 생기지 않은 오해에도 책임을 지고 나서는 거예요. 그걸 적극적으로 풀어보려고 한 것이죠.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을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우리 번역으로 보면은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을 나의 친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더 사랑하길 바라지는 않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그 동일한 수준으로라도 나를 사랑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게 무슨 사랑 결핍을 뭐 느껴서 좀 나 좀 사랑해 줘 제발. 나 너무 외로워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최소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왜냐하면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르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바울 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는 마음이 좁아진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고 오해를 한 것도 고린도 교인들인데 이걸 풀려고 애쓰는 것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참 고린도 교인들을 짝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애썼습니까?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다 겪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잠도 자지 못하고 매도 맞고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험담이에요.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얼마나 공격하고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도요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선택을 했었어야 돼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한 개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죠. 그 교회 중에서는요 고린도 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 중에서 바울에게 엄청 잘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물질로 또 바울이 오면은 뭐든지 같이 따라가고 동역해주고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주고 바울 선생님 오기만을 그냥 뭐 학수고대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고린도 교회는 쏟아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 목회할 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나죠. 아이 저 같으면 제가 바울 같으면 그냥 딴 데 가겠어요. 야 할 만큼 했다. 발 털고 가겠어요. 해도 소용이 없는데 막 쏟아 부어도 맨날 내 욕만 하고 있고 맨날 쏟아 붓고 거기 위해서 헌신하고 해도 돌아오는 것은 욕밖에 없는데 뭐하러 거기다 합니까? 근데 바울은 어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앞에서 고린도인들이여 불렀던 바울은 다시 한번 자녀들이여. 자기 속으로 났다는 거죠. 자기 속으로 났으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못된 그 자식이라도 못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끈질기게 그들이 바울을 사랑해 주기를 기도하고 간청합니다. 근데 왜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목회하는데 좀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야지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이 환영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듭니다. 헤로드 왕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몰아붙였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 또한 예수님을 미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분노를 품을 만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12제자와 함께 있었죠. 그 12제자들이 마지막 밤에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끝없이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식나요? 그렇지 않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2 팔을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들어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그 정도 했으면, 그 정도 사랑하셨으면 포기할 법도 한데 주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자기 혼자 짝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좋아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죠. 주님이 뭘 원하실까요?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또한 주님처럼 주님을 사랑하게 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더 사랑해야죠. 그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주님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저에게 또 우리 교회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이래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미워하거나 인사하기 싫은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한 분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보시니까 제 마음에 한 분도 이런 분은 좀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이 넓게 열려 있고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뭐 여러분에게 거짓으로 대하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제가 미운 털로 박혀 있다면 그것은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을 닫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에게 마음을 닫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마음을 좀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푸는 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죠. 저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꼬여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신앙은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돼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목사님 아직 지금 우리 교회를 못 겪어서 그러지. 이제 앞에 이제 담임 나가신 목사님들도 나도 3년까지는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 3년 지나면서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3년이 안 돼 갖고 이렇게 순수한지 모르겠지만 3년 지날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어떨까 싶은데, 여러분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들도 제가 만나 보면요,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 기준이 되게 높아요. 굉장히 까탈스러운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저 때문에 되게 힘드실 거예요. 저도 제 나름대로의 목사됨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목사님들한테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잘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언제나 여기서 뭐 영원히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들 가시면 또 새로운 목사님들을 우리가 또 모셔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더 좋은 목사님들이 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목사님들과도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닌 또 다른 목회자와 갈등과 상처 또 아픔이 과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목회자를 바라보면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돼요.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목회자한테 한번 상처를 크게 받으니까 목사님을 그냥 목사님으로 안 봐요. 관찰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제대로 됐나? 저 사람 설교는 어떤가? 이걸 관찰해요, 제가. 평가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좁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10개를 하면 9개 다라면 그렇지 뭐 목사면 당연히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가 뭐가 틀리면은 거기서 마음이 탁 들어서 저거 목사도 아니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부교육자를 해도 그렇고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마르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9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거기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었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거수일투족과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걸 다 하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서
만났던 목사님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제 영혼을 망가뜨리더라고요. 제 영혼을. 은혜도 못 받고요. 제가 기도해도 깊어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그런 상처들을 있으셨던 분들, 여러분 그 상처가 회복되고 그 목회자와 가졌던 오해가 풀리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도 여러분과 똑같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목회자는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엇나가지 않고 말씀대로 좋은 목사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사고 쳐봐요. 그럼 누가 실망하고 누가 상처받아요? 여러분이 상처받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목회자들 또 앞에 선 교회 중직자들과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회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하는 교회에 있는 리더들, 그들에게 순종하고 기본적으로 복종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목회자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런 태도를 갖지 않고 항상 꼬여있는 마음과 좁아져 있는 마음, 닫힌 마음, 그런 옹졸한 마음의 신자로 남아있는 한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나에게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일하는 목회자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다 청구하십니다. 아까 말씀에서 그렇잖아요.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경성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다 청구서가 온다는 거죠. 내가 그 영혼들 너희에게 맡겼는데 그 영혼들을 어떻게 네가 관리했어?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어? 그걸 하나님이 물으시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그것을 생각하며 두려워 떨림으로 항상 깨끗한 마음과 양심으로 목회를 해야죠. 근데 우리 신자들, 우리 같이 함께 믿음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일하는 그 목회자나 교회의 중직자들을 기쁨으로 받아주고 그들이 근심하며 이 일을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너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하는 것은 알죠. 근데 여러분 마음을 넓어져야지 하면 마음이 넓어집니까? 야, 내 마음 10cm인데 지금 이제 다음 주까지 20cm로 늘려오겠습니다. 이게 되냐고요,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더 좁아지고 더 마음이 닫혀져서 누군가를 용납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누가 열어줘야 될까요? 주님이 열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죠. 주님의 그 태평양 같은 마음. 우리가 아무리 배신하고 우리가 아무리 실망을 시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주님 나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도 이제는 좁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럿 있다면 그 자녀들 다 품기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 다 사랑하세요? 다 존경해요? 다 내 마음에 받아들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가족도 다 못 품습니다. 남편도 못 품고 아내도 못 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좁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주님의 따스한 마음이 나에게 이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